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만족은 오직 여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를 여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쉽게 접하며 그것을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도 선택하고 일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온 가족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루 7시간 정도 일하면서 가사를 돌보는 아내와 평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가 예배 설교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또 제한을 받아서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자유는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현재 지구촌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명사로 불리는 미국도 흑인이 투표를 시작한 지는 100여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892년 흑인에게 최초로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1920년에야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1960년대 마르틴 루터킹의 인권운동을 통해서 비로소 사회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00여 년 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과 천민이 구별되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쳐 1948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설립된 후에야 비로소 참정권이 주어지고 평등한 개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이 귀한 성경을 마음껏 읽고 묵상하게 된 그런 때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된 소식을 기록한 성경이 유대 땅으로부터 이방의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 내에서도 오랫동안 성경은 성직자 계급에서만 자기들의 언어로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600년이 돼서야 영어와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인쇄 기술이 발달이 되어 개인의 가정에서 성경을 소유하고 이 귀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독교 교파내에서 오랫동안 가톨릭과 개신교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 또 영국의 국교도와 비국교도 곧 총교도와의 종교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200년 전에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신분과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오랜 역사를 거친 피나는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 이전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이러한 자유가 다시 구속을 받을 흔들리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차별금지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낙태가 합법화되었고 그들의 잘못된 일을 자유롭게 비난할 그 표현의 자유마저 제한될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과 이익 집단, 미디어가 하나가 되어서 잘못된 여론을 조장하며 선거를 조작하고 표현의 자유마저 통제하려는 모습이 우리 사회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오래전에도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제공받아 살아가던 인간이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했음에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 대신에 포악과 음란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지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 똑같은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삶과 신앙 영역에 있어서 현재 가장 복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된 인간의 자유 그리고 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편지를 쓸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고 로마의 군대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유 시민뿐 아니라 노예들도 함께 구성원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200년 전 미국 상황처럼 돈으로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인종차별, 신분차별, 성차별에 이 사회에 대항해서 싸우라고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라고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희가 참된 해방, 자유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흑인 노예선 선장으로 있다가 회심한 존 뉴턴 목사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을 불렀던 미국의 남부 묘나 농장에 그 고된 삶을 살았던 흑인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창고에 몰래 모여 이러한 연가를 부르는 흑인들과 그들을 착취했던 그들 위에 군림해 있던 백인 노예 주인 가운데 누가 참된 자유인이고 참된 평화를 누린 자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곧 인간이 아무런 죄가 없던 곳에 살았던 에덴 동산의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 시대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너희가 안식의 날에는 너희가 하는 일들을 쉴 것이다.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날이 이제 곧 너희 앞에 이를 것이다. 장차 있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이 참된 안식의 땅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러한 평화와 안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종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있을 그 안식을 현실의 삶 속에서 단지 맛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동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동산에 들어온 사단의 침입과 시험을 이겨냈어야 했습니다. 오랜 후에 아담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바로 사단의 그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베탈 사건의 인간을 보시면서 비록 그들에게 다른 환경을 허락한다고 해도 사람의 그 소위 그들의 본래의 모습이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비록 죄 없던 아담일지라도 아담의 차원과 다른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참된 해방과 자유를 통한 평안을 얻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그러한 자유는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죄가 없는 그러한 공간이 주어지고 아담과 같은 그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참된 그 평화를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바벨론에서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또한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속여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한 후손을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여종을 취해서 오늘날 중동의 그 문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수많은 이적과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었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죄의 삶을 즐기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의 삶도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죄와 허물의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에서 갈등을 잠재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그들이 서로 차별하며 원수처럼 지냈던 관계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전에 이방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에베소 2장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미움과 분열이 있던 세상에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화평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주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전에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화목의 친교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14절 예수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둘은 서로 진정한 사랑의 사귐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장 2편은 이렇게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주인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없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평화와 그로 인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의식주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고 평안한 삶을 누린다고 해도 이 땅에서의 그 삶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육신과 물질 뿐이며 영적인 기쁨은 알지도 맛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아무리 정치와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그래서 자유와 평안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의 인간의 자유와 평안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 바로 죄와 마귀의 종들이며 보이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잠깐이요 그것도 헛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참된 자유와 영원한 기쁨의 세계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서 14절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들 곧 예수님의 피로 이 참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죄 가운데 사는 우리는 아무리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이 주어져도 참된 이러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담과 같은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을지라도
선악과를 통한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영원한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장애물, 죄의 씨앗을 근본적으로 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담당할 그 죄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짐을 벗겨버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죄와 세상의 정욕을 향했던 그 습관과 성향과 발걸음을 주님과 거룩의 말씀으로 이제 옮겨 놓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성품을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참된 만남과 예배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인간이 이뤄놓은 환경 때문입니까? 우리의 힘쓰고 애쓴 노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단지 우리는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되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고 상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날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은 더욱 악하고 어두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망을 앞둔 그 마귀가 더욱 날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한 성도의 고통도 더하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영적 상태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인 말씀을 먹고 더욱 하나님의 깊은 지식에 이르며 그로 인해 더욱 신의 성품 곧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그로 인해 주님과 깊은 그 사귐으로 영적인 기쁨이 점점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참된 자유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말씀처럼 비록 세상이 점점 더 불의하고 더러움이 창궐할수록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얻은 우리는 더욱 의롭고 더욱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 주님과 더욱 기쁨의 교제를 날마다 맛보며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처음과 끝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참된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참 자유의 길, 어둠의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나라에 지금부터 영원히 이르는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환경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저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참여할 때 이루어지며 그 믿음을 통해서 저희가 성령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과 우리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